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이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희의 삶을 가드닝하라.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이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희의 삶을 가드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과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이유에 맞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리, 정돈하며 우리의 삶을 가드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가든을 가꾸듯 잡초는 뽑고 많이 자란 잔디는 깎아내며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며 그 정원에 맞게 가드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나의 삶에 버릴 것은 버리고 채워 넣을 것들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도서의 출발은 바울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부르심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으로 세우심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바로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하게 하게 하셨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에게 선포자요, 나에게 설교자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왕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내가 너를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그레데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것이다. 너는 너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이유대로 너는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있게 만나게 하셨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호주 땅으로, 이 벨필드 하나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장로요, 집사요, 교사요, 청년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묻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퍼즐 조각같이 느껴지지만 그 퍼즐 조각은 목적과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가드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너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목적과 이 이유 때문에 너를 그레데에 남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운다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너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정확히 어떠한 자를 장로요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도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도 아니하며 구타하지도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요 그 감독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가드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장로요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의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세우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세우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정리정돈해야 되며 가든히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처럼, 마치 디도가 교회의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그레데 교회에 남겨진 것처럼, 이제 그레데 교회에도 누가 세워짐을 받습니까? 장로와 감독이 지금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레데 교회 장로요 감독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자를 감독이요 장로로 세워야 되고, 그 감독과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자, 이러한 것들로 그의 삶을 정리정돈 가든히 한 자를 뽑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라. 그리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의 삶을 정리정돈하라.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의 삶을 다듬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되고, 잔디가 자라면 깎아야 되고, 무성하게 풀이 자라있으면 가지치기를 하며, 꽃이 없으면 심어야 되고,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채워야 할 부분들을 채워 넣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맞게요? 너가 부르심에 맞게, 너가 세워진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채워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붙여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수식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저의 이름 앞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정현재라는 이름이 수식어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누구의 남편 정현재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빠 정현재요. 그리고 하나로교회 목사 정현재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죠. 남편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빠라는 수식어에 맞게 아빠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수식어에 맞게 목사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과 그 분명한 이유에 맞게 나의 삶을 가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를 가리켜 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이요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 나가며,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며,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은 청년들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꿈꾸며 매일같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드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잡초를 뽑았다고, 한 번 잔디를 깎았다고 그 잔디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서요.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위해서요. 나를 세우신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기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 위하여, 반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우리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교회의 장로로 세움받기 위하여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두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우리의 삶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르쳐 나의 삶의 정리정돈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나의 삶의 가드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채워 넣으라.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채워 넣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채워 넣으라.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채워 넣으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게으른 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물 따라 살아갑니다. 내 마음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들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또한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떠내려 가다가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회복하여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내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맞게 다시금 내가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를 너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가정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남편이요 한 남자의 아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여 엄마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기 위하여 나의 삶을 가드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까? 지금 내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정리정돈이 내 삶에 필요한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다시금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원은 정말로 내 목적과 이유에 맞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리정돈 되었구나라고 나의 삶을 보며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내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